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봉독하신 이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풀어주실 때에 주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거벗은 한국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주 보는데요. 한국사의 여러 사건과 또 그와 연루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국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유독 왕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왕의 그 행동, 어떤 결정에 따라서 나라의 판세가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이 왕의 역할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내가 주권자요 왕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왕으로서 온 인류를 돌보시는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끝까지 왕 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보여주듯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기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권능이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는 그 방법을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고 그분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또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냐 하면 왕에게 주는 직분들입니다. 왕이 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첫 인류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 왕의 직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왕의 직분을 받았을 때 아담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교만하게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분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왕의 직무였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알듯이 아담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일에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왕이 되려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말았죠. 자, 그로 인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사탄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담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할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당신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선택하여 사람을 세우고 마귀를 대적하며 왕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노아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하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과 같은 그 직분을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사탄을 대적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를 선택하셔서 불의하고 악한 시대를 향해 정의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게 했죠.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왕되심을 온 세상에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이라는 그 세상 나라를 향해서 여호와가 주권자요 여호와가 왕이시요 여호와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그 죄악으로 관영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불의와 악을 제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일으켜서 부족한 자요, 연약하고 죄에 빠져 때로는 약해서 허물도 많고 그런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인간 왕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통치자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향방이 뒤바뀌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왕의 다스림으로 나라와 백성이 평안을 얻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이 왕의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계속 통독했지 않습니까? 이 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읽으시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왕의 직분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익히 아셨고,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참 자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판단에 맞다고 결정하고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기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하게 하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불순종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왕이 될 자들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의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하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즉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병마라는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를 많이 갖추고 있으면 그 왕은 군대를 의지하게 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왕비로 많이 삼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미혹되기도 하고, 은금을 많이 쌓으면 자기 자신이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을 한 가지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어서,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 말씀 앞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울 때에 그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모든 사건을 공의로 판단하고 집행하게 되어 나라와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여러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내 옆에 두어야 되고 말씀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에게 요청했고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외모가 탁월하고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큰 기골이 장대한 모습의 백성들은 우리의 왕으로서 참 합당하다. 처음으로 왕을 뽑는
초대 왕을 뽑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보기에 너무 적합하다고 여기고는 그를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직무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율법을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두지 않는 한 신명기가 말하는 왕의 자격에서 탈락인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이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헌법 위에, 인간이 만들어오는 일반적인 우리 헌법 위에 최상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두렵게 여겨지는 자만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여호와가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는 법입니다. 사울의 교만은 여호와의 왕되심을 망각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했던 그 행동들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결국 이 마음이 왕으로서 왕의 직분을 받고서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직분을 뺏겨버린 것이죠. 그러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맥도 추지 못하고 전략도 전술도 없이 고개 숙인 채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왕으로서 고개를 떨구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은 그 세상 나라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왕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앞에서 위축되어 두려워 떠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직분을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나라는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선택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원치 않으셨죠. 그 블레셋이라는 세상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위축되고 참 비참하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나가 싸울 사람이 없을 만큼 참 비참해진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라. 내가 본 왕이 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세울 왕을 내가 그 이새의 집안에 그 아들 가운데 내가 왕을 하나 보았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제시한 대로 왕의 첫 번째 기준인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한다는 것, 인간이 선택한 왕의 추락을 보시고 친히 자신께서 택한 자를 보이셨습니다. 사무엘은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가 선지자가 왔으니 음식도 대접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다 청해서 그 제사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다 사무엘이 인사를 시킵니다. 첫 아들 엘리압을 인사를 다 시켜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야, 얘가 왕으로 합당하구나. 얘가 왕으로 합당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우시도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사무엘이 번쩍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사무엘조차도 그 순간 잠시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눈이라는 뜻이고요. 중심이라는 히브리어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눈을 넘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외모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모는 안 갖고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에 쉽게 잘 속지만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이 마음보다 외모와 언변과 재력과 지방과 학력 등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본다면 제2의 사울왕이 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직분자가 이 왕의 직분도 하는 직분인데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중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그거 보지 않고 외적인 모습들, 언변과 재력과 외모와 이런 것들만 보고 직분자를 세운다면 제2의 사울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부모조차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보고 둘째 아들 보고 셋째 아들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얘를 택하지 않았어. 넷째 아들, 다섯, 여섯, 일곱 볼 때까지 아니야, 내가 택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정에 왕이 될 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7명 다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얘들이 아들이 다냐? 아니요, 한 명이 더 있는데 걔는 저 양치고 있습니다. 부모조차도 다윗을 아들로서 그 아들을 소개하는 자리에 오라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천한 직업인 목동으로 다윗은 양을 쳤고 허드렛 일을 하는 아주 천한 자였습니다. 외형과 체격으로도 왕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외모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양을 치면서 변함없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왕의 자격, 하나님의 율법을 늘 자기 옆에 두고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던 이것이 왕의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다윗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지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에 있었고 다윗은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들어오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는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신명기에서 제시한 왕의 자격을 갖추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뿔병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충만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도시락 들고 갔는데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장수 골리앗을 개로 여길 만큼 용맹이 넘쳐났습니다. 그의 용맹을 한번 보십시오. 한 장만 넘겨서 사무엘상 17장 우리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외모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다윗의 형들도 장대했는데 사울 왕은 그들보다 어깨 위 하나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과 다윗을 볼 때는 참 외모상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너무나 정반대의 지금 용맹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외모를 보고 선택된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과는 달리 중심을 보고 선택된 다윗은 두려움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원수 골리앗의 목을 단번에 베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세상 나라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그가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 떨었고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역할을 하며 참 선방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불완전했고 죄와 허물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라가 혼란과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요. 그때마다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숨어있던 신실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나라 다윗을 보면서 그나마 선방했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나라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왕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왕,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드러낸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이 실패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목수라는 천한 직업을 가지셨어요. 변방 갈릴리 시골에서 사셨기에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그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중심은 율법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을 하시며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은 전심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되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팡파레를 울리며 나타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은 그러지 아니하고 겸손히 나귀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중심이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친 적 없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자신을 온전히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싸운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한 사탄을 홀로 대적하며 싸우셨고 결국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가두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위대한 왕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마귀의 거짓과 속임에 넘어간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왕, 영원한 왕, 영광의 왕,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가게 되는 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이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대 우리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니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십시다. 교만하여 좌우로 치우쳐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통치해 나가실 때에 그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왕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여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선포하고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담처럼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속사람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또 충만하게 채워 가십시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죄와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십시다. 승리하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후에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영광의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